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제목이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무엇이 좀 보이십니까? 참 만석공원에서 어제 가보니까도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그 흰 벚꽃 다 연분홍빛으로 서진이 맨날 보겠네. 휴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영아, 서영이 학교에도 교문에 벚꽃이 활짝 펴 있어? 아니, 아직 안 펴 있어. 물론 이 벚꽃이 이제 잠깐 피다 말지만 그 아름다움이 형언할 길이 없더라고요. 만석공원 오늘 함께 식사하신 다음에 산책 한번 어떠셨습니까? 만석공원 딱 걸으시면서 한번 꽃 가운데서 꽃길을 걸어보세요. 꽃길을. 인생의 꽃길이 딴 게 아닙니다. 만석공원이더라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꽃길을 걷는데 만약에 내 눈이 감겨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시원한 호수에서 빛나는 그 모습, 또는 야경도 그러고 또 밤에 보는 벚꽃도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그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 썰렁했던 공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대든지, 그죠? 막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냥 사방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또 강아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발 조심해요. 막 강아지 막 여기저기 좀 흘리니까. 자, 근데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점점 눈이 뜨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오는 사인입니다. 오늘 함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공도하기 전에 다음 주 부활절 행사입니다. 자, 다음 주 부활절 행사입니다. 박수.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12시에 치킨 피자 파티와 함께 이제 재밌는 영화 솜사탕과 와플은 덤입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인형 탈이 지금 뒤에 있어요. 인형 탈을 쓰고 지금 안에 누가 있게요? 우리 사모님은 딴 데 나중에 썼고, 지금 우리 동희 친구예요. 현주라는 친구가 들어가서 대신 전도해 주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행사인 것은 아직 모르는 가운데 이때 우리 4인방이 그냥 파장동을 접수했습니다. 동희 친구 현주가, 또 신희 친구 우리 서하가, 또 미래 친구도 함께 이제 부활절 때 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부활절 때 행사를 하면서 사실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체도 큰 기쁨이지만 왜 기쁨인가?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끝이면 뭐합니까? 제가 동국대 나왔지만 불교대학교, 우리 따님 나오신 불교대 나왔지만 거기서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답을 못합니다. 과부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우리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죽었어요. 과부 되어가지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마을 돌아가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안이 있는가 돌아봐라.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더니 다 누군가 죽었죠. 부모님이 죽었던지, 아들이 죽었던지, 딸이 죽었던지, 친척이 죽었던지 하고 하나도 없더이다. 봐라,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고 슬픔을 안고 돌아갑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슬픈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철학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불교대 나와 보니까 불교학교는 불교 문화사 A플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 믿기 못 되는가 안 믿기시겠지만 살리는 거예요. 그냥 과부가 자기 아들 죽어서 그냥 탄식하고 있을 때에 살려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말씀 배웠던 것처럼 회당장 딸, 12살 딸 죽어가지고 다들 통곡하고 탄식하는데 장례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버리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거 좋아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자, 이 부활의 기쁨을 향하여서 나아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또 이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참 큰데요.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앞을 못 봐요. 저도 시력이 안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심해요. 0.1도 아니고 그냥 안경테가 두껍습니다. 특히 왼쪽이 안 좋아서 그 압축을 4번 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두껍거든요. 벗어버리면 그냥 희뿌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것도 안 보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것도 안 보여요. 참 답답한데 보이세요? 우리 시력 제일 좋으신 우리 오해진 집사님, 아이러니하게도 참 우리 가정은 전부 싹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서영희 선생님 전부 다. 근데요, 이 맹인을 답답한 그 맹인을 돕고 싶어가지고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3가지 포인트. 이상하죠? 고치면 되는데 지난주하고 좀 비슷해요. 벙어리 귀머거리 그 사람을 그냥 고치면 되는데 굳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갈까요? 왜? 또 그리고 눈에 제일 싫어하는 거, 미래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지난번에는 침뱉 타가지고 혀에 제가 하려고 했더니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맹인 눈에다가 눈에 침 뱉었어요.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데 눈에다가 침을 팍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해볼까? 이게 안경을 써도 눈에 침 맞으면 기분 나쁠 텐데 왜 침 뱉습니까? 왜? 그 다음에 안수하세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긴 뭐가 보여? 맹인인데 안 보이지. 왜 그럴까요? 하나씩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맹인뿐만 아니라 아직도 영적인 눈을 못 뜨는 제 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비행기 올라가는 거 신기하죠? 처음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는 이유 아세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위쪽은 볼록해요. 아래는 평평해요. 그래서 위쪽에서 볼록하기 때문에 공기가 빠르게 흐른대요. 아래는 늦게 흐른대요. 그래서 뒤에 추진력으로 달려가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위에는 빨리 공기가 흐르고 날개 밑에는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압력이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 힘으로 달려가면서 쓱 비행기가 올라간대요. 이것을 비행기의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이 원리를 터득하니까는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중력도 마찬가지죠. 만유 인력,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거든요. 이 중력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이용하는 자가 그죠? 비행기를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뿐만 아니라 그 맹인을 돕는 과정을 예수님의 12사도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눈뜨게 하려고. 두 번째로 뭔가 눈에 왜 침 뱉는가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리얼하게 좀 최대한 느낌이 오도록 그냥 눈 앞에 못 보지만 촉각은 있으니까 침 뱉어버리면 차가운 게 눈에 이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최대한 우리가 느낌이 오도록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저도 그죠? 이 파장동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죠? 다양한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영타를 쓰고 우리 사모님이 이영타를 쓰고 갔어요. 파장 초등학교 앞에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솜사탕 막 여러 개 들고 가가지고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뭐야?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다 입어봤어요. 동이도 입어보고 인형탈 쓰면서 너무 재밌다고. 한번 써볼래 서진이도? 무엇이 보이는가?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뭔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서히 눈을 뜨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매기에게 하신 질문이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무엇이 좀 보이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싶었는데 친구들 선배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정말인가? 그러다가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부모님의 이혼 문제 통해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도요 서서히 살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세상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이구나. 세상이 이와 같네. 동시에 제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고 무엇이 보이는가? 이 맹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보이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말씀대로 못하는 겁니다. 보다 이 말씀 보세요. 빨간 것이 예수님 물으니까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 사지가 다 안 보이는 거죠. 얼굴, 팔다리가 잘 구분이 안 돼. 희뿌에 나무처럼 막 희미합니다. 하지만 보이나이다. 예수님이 또 안수합니다. 그러더니 주목해서 보니까는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보는 거예요. 보이나이다. 봅니다. 밝히 본다. 이 세상이 밝히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밝히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보다가 중요한가?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대로 갑니다. 사람이.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점점 보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엉뚱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욕심을 사놨거나 욕망에 잡히거나 범죄하거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적인 눈으로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점점 바뀌는 거, 그럴 때 삶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관이죠. 볼관. 동희씨 미래가 이번 땄습니다. 한자 5급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저기 자랑해 놨어요. 근데 보는 게 바뀌는 겁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남녀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성으로 끌리는 호기심이 있죠.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오빠, 내 여동생, 내 누나, 내 남동생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이성 간에 끌림이 있고 부부가 된다 하더라도 서로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이고 소중히 여길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막 환상을 가지고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거기에 집착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다분히요, 감당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할 존재지만, 소중한 존재지만 사람은 되게 마음 가운데 다들 문제가 있고 자기만의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요, 이해해줘야 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간관. 많은 경우 이걸 몰라. 왜 아이돌 그러는가? 저는 아이돌 빠지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애들도요, 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우상시하는 건데 사실은 그 껍질을 벗겨보면은 그냥 철딱선이 없는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아름답게 이미지 포장해서 멋진 춤과 화려한 군무와 깔끔한 외모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것은 TV에서 비춰주는, 매스미디어가 비춰주는 이미지일 뿐이고, 그죠? 근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요, 판타지가 있습니다. 다 이성 간의 판타지를 가지고 저도 대학교 가가지고 미팅을 해봤어요. 자, 미팅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4대 4로. 당시 한양여자 전문대 학생이 제일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한양여전 4명하고 저희 동국대 행정학과 4명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인기 좋았어요. 4대 4 학고팅이라고 하는데 서로 쓰더라고. 일지망, 이지망을 쓰더라고. 하고 나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지망하고 저는 일지망 그 여자애하고 만나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네. 이름이 김윤서. 그래서 미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맥주를 잘 별얘기 다 하지. 처음 들었지. 나 별얘기를 다 한다. 근데 맥주 잔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데 무슨 대화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처음에는 제가 남중 나왔잖아요. 남중 나오고 남고 나오고 큰아버지 아들들, 우리 아버지 아들들, 작은아버지 아들들. 딸이 없어요. 또 남고 제가 광주 인성고 나왔는데요. 인성고 유명했습니다. 너무 기가 세가지고 여선생님들이 못 버텨요. 여자 선생님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양호실 선생님하고 거기 기숙사에 있는 식당 아줌마. 여성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고3 기숙사 생활할 때요. 우리 누나가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친구들 누나가 한 번씩 면회 옵니다. 1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기숙사에 갇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 6시 기상하거든요. 밤 9시까지 공부하고 들어가서 11시까지 또 자습해요. 그런 감옥 같은 데 살았습니다. 1년 동안. 한 번씩 면회 옵니다. 그럼 난리가 나요. 얘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통을 벗고 떠나면은요. 친구 누나가 떠나면은 4층이거든요. 3학년 교실이.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진짜 가관입니다. 마치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요리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갔더니 제가 이성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옆에 행정학과에 우리 재원이가 앉고 또 박성현이가 앉으면 공부가 안 돼. 막 집중이 안 돼.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남중 남고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여중 여고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아니 이성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옆에 앉으면은 조금만 내가 나한테 뭐 물어보면 나 좋아하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답답하더라고. 나중에 우리 하수집도 왔어요. 제가 하수하는 곳 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더라고. 재훈이가 나 좋아하나? 그거 아니고 그냥 참 편한 사이인데 환장하겠더라고. 그거 적응하는데 한 2, 3년 걸렸습니다. 그 이성에 대한 판타지가 좀 그런 것 때문에 환상을 소비합니다. 연애하면서 젊은이들이요. 영화에 나왔던 거, 드라마에 나왔던 거 똑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왔던 그 달달하고 달콤한 사랑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 측면만 부각시키는 거기에 빠져서 연애하지만 덜컥 결혼했다가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죠? 평생 다른 삶을 살아오던 이들이 함께 살 때 부딪히는 그 갈등은 정말 몸서리치기 힘든 겁니다. 죽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쳐버릴 만큼 힘든 그런 삶이 새로운 남성과 이성의 서로 이성의 매력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같이 살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깊이 공감하시는 우리 집사님 얼굴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모두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연약함이 있고 감싸주고 보듬어야줘야 되고 한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당해줘야 할 존재인 것을 나이가 많다 똑같더라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 되더라도 똑같이 정말 용서하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고 시작하는 성경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공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꽃들 민들레도 있고 그죠? 다양한 벚꽃, 화려한 벚꽃과 곳곳에 강아지, 수많은 강아지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그죠? 오리들도 저 물닭도 있고 저기 쇠 백로 나오더라고요. 해봤습니다 제가. 또 물놀이 그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림으로도 그렇게 힘든 그런 형형색색이 아름다운 다양한 동물들과 꽃들이 펼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징그러운 암메바가 나오더니만 암메바가 뿅뿅뿅뿅 커져가지고 그렇게 예쁜 물닭이 되고 물오리가 되고 백로가 되고 벚꽃이 되고 민들레가 되고 신달래가 되고 이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정말 힘든 그것이 바로 진화론인데 그죠? 우리는 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징그러운 벌레가 나왔는데 한 1억 년 흐르니까 뿅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 모든 아름다운 어떤
만물을 다양한 형형색색의 꽃들과 다양한 짐승들, 수만 종의 이런 물고기들,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어떤 인격체가 있지 않을까? 조물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런 세계관. 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가? 아름답지만 또 들어가 보면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만석공원의 고양이가 오리를 또 사냥했다면서요. 고양이가 숨어가지고 저 처음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오리를 사냥해서 뜯어먹는 양육강식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세상 속에 서로 물고 뜯는 양육강식의 잔인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세계 테마 여행을 많이 보는데 정말 세상 아름답고 볼 것이 많지만 또 막상 가보게 되면은 그 삶에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번에 일본에 후쿠오카 가봤더니요, 여행 가긴 좋았는데 또 그 안에 쏙 들어가 보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고 수도세가 30만 원이고 전기세도 비싸가지고 설거지를 이렇게 못해요. 마음껏 물을 찔찔 해가지고 합니다. 물가는 많이 싸더라고요. 한국이 많이 올라가지고 외식비는 더 쌌습니다, 확실히. 근데 기본적인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거 뭐 또 추워요. 온돌이 없어가지고 추워가지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 삶에 고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란도셀이라고 하는,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53만 원짜리. 요만한 애들이 자기 몸통보다 큰 란도셀을 다 메고 다녀요. 똑같은 청바지, 똑같은 반바지, 똑같은 모자, 똑같은 티 다니고 있는데, 참 묘했습니다. 어떤 아직도 획일화되어 있는 군국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전부인 가치로 보이지만 세상이 안 뜨이잖아요. 좀처럼 눈이. 돈이 행복을 준다라고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돈이 행복을 주는 것으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죠. 그죠?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돈 중심의 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니까는 저희 가정은 참 행복하거든요. 참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최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보석이 3개나 있었더니 뭐예요? 했더니 동이신 미래가 동이보석, 신이보석, 미래보석 했더니 에이 하더라고요. 최고의 보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오혜진 집사님 얼마나 우리 서영이 보석, 서진이 보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때로는 막 엄마 하면서 하더라도 그냥 안아주고 싶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행복은요, 그죠? 돈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삶에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 모든 가치를 다 함몰시킬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안 뜨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이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똑같이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되고, 평생 설교한 목사들도 마지막 순간에 퇴직금으로 교회를 반쪽 내고 세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서 이 인생관과 세계관, 가치관이 점점 바뀌는 거,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보이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만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같은 목사를 대할 때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부목사를 평생 하고 못하잖아요. 부목사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이가 되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되는 경우를 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어도 그 장로님들 눈치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소신 하나도 펼쳐보지 못한 가운데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다양히 있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것은 나는 이거 설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도 결국에는 돈 문제에 매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으라고 설교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 돈에 먹고 사는 문제에 꽉 묶여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 믿는 주의 종답지 않게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들. 제가 그런 걸 보면 내가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되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그러면 이 처음부터 바로 안 봐집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이 맹인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눈을 못 뜹니다. 쳐다보면서 뭐가 보이냐? 사람들이 보여요. 뭐 나무가 친 게 보이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니까 확실하게 눈을 뜹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 맹인은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나중에 보았을까요?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확 눈이 크게 빛이 들어오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고 인생을 바라보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일 때 말 때 돼.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니까, 또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힘을 내어가지고 다시 주목하여 보니까 서서히 형체가 뚜렷이 보이게 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밝히 보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비슷해요.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날이 왔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안수와 나의 주목하여 보는 것이 만날 때에 세상의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선배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임한 말씀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였거든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뭔가 바뀌더라고.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냥 막 피땀 흘려가면서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좋은 점수를 따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미래와 내 삶의 처음과 끝에 주관하는 생사화복이 나에게 달리지 않구나. 지금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삽니까, 사람들이? 이 앞에서도 박스 줍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셔야만이, 길을 내어주셔야만이 사업에도 형통하게 되고 내 인생에도, 그죠, 어떤 길이 뚫리는 겁니다. 저도 중고등부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건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도 인서울을 잘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인서울을 한 친구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그렇게 힘든가 봐요, 요즘에. 전국의 대학교가 400개가 있는데 인서울, 서울대 사연제 대학교는 40개가 있습니다. 40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용산인데, 부모가 저력이 있는데, 개인 가이드 시켜주고 학원도 2개, 3개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밤 9시, 10시까지 다니는데 제가 5년 동안 사역하게 되면서 서울에 입성한 친구를 딱 한 명 보았어요. 그렇게 치열한 이런 대학, 이런 속에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피땀 흘려서 공부를 했고 단어를 외웠고 또 그렇게 대학 갔습니다. 대학 간 다음에 또 취업을 하면서 뚫고 나가는 경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14만 명인가요? 서울에서만 지금 은둔형 외톨이처럼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 갔으니까 좋았어? 대학 간 다음에 취업을 실패해가지고 취업 준비가 어려우니까 100군데 200군데 쓰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상태로 알바하면서 전전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데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또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좋은 데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데 취업한다고 해서 응사가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처럼 이 세상은요, 좀 더 밝히 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구나, 정말 사람이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그 영어를 뭐라 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함께 하시든지,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이 내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요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험 전날 아파버리면 끝이더라고요. 병들면 끝이게 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합격자 발표를 들은 그날에 실수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있던 얘기인데, 행정고시 합격한 사무관 되어가지고 5급 공무원, 이게 뭐 얼마나 어처구니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보면은요, 사람의 삶과 죽음, 생과 사, 행복, 성공,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많이 병들어가지고 오염되어 있어서 이게 잘 안 벗겨져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창 초등학생들은 마음껏 뛰노는데 서영이는 모르겠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친구들 어때? 푸사가 안 나오지. 푸사 보면 다 이럽니다. 애들이. 묘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사진 찍다 보면요, 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니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지난번에 보여주는 것처럼 악동 뮤지션 그 몽골에서 성사 두 자매, 남매 그 딸은요, 수연이는요 신기하더라고. 컴플렉스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엄마가 신앙으로 잘 키웠는지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만큼도 없대요. 퀴즈를 하잖아요. 아빠한테 자 수연이는 컴플렉스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그냥 맞추는 거예요. 없다. 전혀 없어요. 그 딸의 아이의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볼 때 서구적으로 막 빼어난 미모가 아니거든요. 평범한 외모인데도 그 아이는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는 자신감, 자존감이 뿜뿜이고 아무런 컴플렉스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야, 자녀를 키우려면 몽골에서 키워야 되나 봐요. 홈스쿨을 해야 되나 봐요. 홈스쿨을. 저도 동의시민회를 홈스쿨을 개혁하는 중인데 중학교는 수요일에 좀 보내고 고등학교는 참 컴플렉스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자라고 커간 애들 보면요 컴플렉스가 다 많아요. 이런저런 컴플렉스 진짜 많습니다. 다리가 짧아요, 키가 커요, 얼굴이 커요, 턱이 좀 세모지지 않았어요, 눈이 쌍꺼풀이 아니에요, 코가 오똑하지 않아요. 별의별 컴플렉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아니 악동 뮤지션 그 여자애는 아무것도 없는데 1도 없고 컴플렉스 전혀 없고 행복한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눈이 다 지금 뭔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많이 병들고 오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은 스스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쓰러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 자, 결론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밝히 뜰까? 두 가지입니다. 시작! 현재 나의 영적 시력을 냉철하게 확인해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 보십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덮지 말고 죽음을 피하지 말고 공자한테 묻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자가 사는 일도 어려운데 죽음을 왜 논하느냐? 피해버립니다. 행복. 우리 검색해 보니까요. 행복지수 한국은 전 세계에서 69위던데요. 2021년인가? OECD에서는 29인가 하고 전 세계로 보면요. 세계 경제 규모는 10위. GDP 총 규모는 10위인데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60위 넘어 내려가. 지금 뭘 그죠? 헛다리를 짚는 거죠. 행복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밝히 보십니까? 누가 묻는다면 답할 수 있으세요? 그죠? 나는 누구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 보십니까? 밝히 보십니까? 저는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이제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가진 게 전혀 없는데 집이 있습니까? 뭐 동생 벤츠가 있지만 저한테는 뭐 외제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제가 행복할까요? 뭐 이상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작은 교회 목사인데, 물론 힘들 때도 많고 아내하고 수닥수닥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말을 쉽게 못합니다. 사실 목사가 사모가 보고 있는데, 그죠? 딸들이 보고 있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표.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에 침 뱉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별의별 질문도 하면서요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냐, 너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일 것 같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인간 관계를, 남녀 관계를, 이성 관계를, 결혼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밝게 보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나는 영적인 맹인인가?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인가? 아니면 뭔가 볼 듯 말 듯한가? 점점 눈을 뜨는가? 스스로 나의 영적인 시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나의 영적인 시력을 냉철하게 확인을 해보는 이것이 1단계이고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밝히 눈을 뜰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나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챗 GPT 알죠? 생성형 제너러티브 AI 해가지고 인공지능 보세요. 지금 어제 뉴스예요. AI 시대. 챗 GPT 해보셨어요? 저 어제 1시간 동안 했습니다. 하도 많이 질문하니까 챗 GPT가 그만 좀 하래요. Too many questions in 1 hour. Try later. 나오더라고. AI 시대 위기의 직업, 비서, 산업안전요원, 경찰, 외국어 강사 확실히 위험한 것 같아요. AI 때문에. 의사, 약사, 심지어 약사도. 변호사, 회계사. 실제로 미국 로펌에서 AI를 통해서 AI 변호사 썼더니만은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로펌에서 500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했어요. 지능형 단순 반복 작업을 충분히 해낸대요. AI가. 텔레마케터. 그럼 반대로 AI 시대가 다가오는데 우리 서진이 스튜어디스 다행히 여기 없어. 항공 승무원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또 연구원, 제약사 연구원. 약사는 위험해. 약사는 사실은 슈퍼마켓에서 물건 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격증만 어려울 뿐이지 약 주는 거 누가 못해요. 슈퍼마켓 물건 주는 거 누가 못해요. 디스요? 그럼 담배 주는 거 편의점 알바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게 약사입니다. 주는 것은. 그죠? 그런데 이 약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약을 만드는 제약사, 연구원 다르겠죠. AI 시대 유망 분야 일단 말 안 합니다. 하지만 효율성보다는 감수성으로. 자, 남았지만요. 동의가 꿀벌 시를 썼거든요. 귀여워요. 꿀벌이라는 시, 꿀벌. 붕붕붕. 꿀벌은 뭐 숲속의 자동차 하면서 막 뭐 똥꼬에 바늘을 끼고 있으니 아프겠다 하는가? 그런 식으로 재밌게 썼는데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챗 GPT한테 꿀벌로 초등학생 6학년 수준의 시를 써줘봐. 했더니 너무 막 메말라. 봤지? 동희신이가 보고도 에이 뭐가 시가 이래 글 쓴 것 같아. 전혀 감성 터치가 안 됩니다. 확실히 심지어 오늘 말씀 본문으로 제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설교 한번 써봐 했거든요. 어이가 없더라고. 너무나 참 보편적인 이웃사랑 뭐 하나님 사랑하면서 터무니없이 되게 엉성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야, 목사는 끄떡. 개인 취향 맞춤 브랜드, 문이과 융합형 사고. 챗 GPT를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편하더라고요. 영어 공부할 때 서영아 앞으로 그 상영해봐.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가입되거든. 그냥 물어보면 돼. 옆으로 가. 영어로 뭐라고 해? 쓰면 돼. 그러면 나옵니다. 바로. Could you move aside?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쓴 영어를 교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영어 교정 좀 해줘. 그러면은 영어 선생님보다 더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꼭 써보세요. 재밌더라고. 그죠? 그게 없어요. 제 느낌은 마치 똑똑한 지능을 가진 로봇 인간 느낌이었어요. 조금 대화하는 느낌이 날 정도지만 어떤 교감하는 것은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AI의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우리가 이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좀 똑똑히 봐야 되거든요. 진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지금 AI 시대가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그냥 멍청하게 AI CPA 회계사 시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회계사 위험해요. 되게 위험한 직업입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거든요. 평생 쏟아부었는데 잘려봐. 약사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자 마칩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 지금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친구 목사가 있는데 학부모들 뭐 특강을 해달래요.
중고등부, 고등부 학부모인데 지금 이제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내 삶을 엄청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행복도 따라오게 하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유능하게 인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갈고 닦게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밝게 뜨는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눈을 밝게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정말 내 삶에 의미 있는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입시 문제가 있습니까? 취업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목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뜰 때라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바로 뜰 때라야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뜰 때라야 건강한 남녀 관계를 맺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단순히 나의 욕망에 갇혀서 내 욕심과 내 사사로운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병든 가치관과 오염되어 있는 문화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절망하여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신 주님, 내 눈에도 안수하여 주시고 내 눈에도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또 나도 힘써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인간을 바르게 보고 나를 바르게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통찰력을 인생을 바라보는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고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공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주님이시여 내 인생에 갖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주님이시여 우리가 눈을 밝게 뜰 때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꿰뚫어보고 본질을 알고 핵심을 꿰뚫어서 근본적인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을 하면서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진정으로 목적을 향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되고 이기는 삶을 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흐릿하지만 점점 더 눈을 밝게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광명하게 개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오가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곳곳에서 현장에서 진정한 승리와 성공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을 담아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드린 손길과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말미암아 이기는 교회 더욱더 많은 영혼들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절에 여러 영혼들 초청하여서 주의 말씀 통하여서 구원하며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모두가 다 눈을 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이 시간 나도 오늘 말씀의 맹인과 같이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본인이 힘써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밝게 떠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인생을 바르게 보고 나의 삶을 바르게 보고 그래야 진정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